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 그 친구들이 용돈 많이 받았어요? 용돈 많이 못 받았어? 네. 그 우리 우리 애들도 그 용돈을 이제 명절이니까 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우리 첫째는 이제 중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또 다른 친척들이 용돈을 좀 세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른 애들은 왜 오빠만 형만 저렇게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네들은 중학교 가면 너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광고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명절은 우리를 참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명절이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 삶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또 그 인생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같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얼마나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10조? 10경? 여기 쟤네 꼬맹이들은 이게 돈이 얼마나 큰지 10조가 얼마나 큰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명예가 얼마나 높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명예로운 사람 아니면 지식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얼마나 똑똑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기는 또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다분 연예인들만 봐도 인기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아이돌 그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기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아요. 인기가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살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그룹도 있고 좀 덜 하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나름 인기 많은데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기도 충분히 행복하고 인기를 누리고 사는데 더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거.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가정 안에는 어떠한 문제와 또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그리고 또 인기가 많아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모세, 그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이에요.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 곧 저기 강 건너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거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뜻인지 헷갈립니다. 뭐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시적이고 특별한 그 명칭인 거예요. 주로 신명기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그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또 애정어린 방식으로 얘기를 할 때 여수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에 대한 그 애칭, 별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수론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로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올바른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백성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참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참 정직하게 산다, 누군가가 나에게 참 정직한 것 같다, 또 의로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이지 완전하게 정직한 사람,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 없어요. 다 어떨 때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의하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정직하다, 의롭다, 여수run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정직하고 그리고 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이 없기도 하고 의로운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다, 또 의롭다, 여수눈이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신명기 32장에도 또 이사야 4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그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보신 게 아니고 특별한 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해가지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순룬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축복을 표현할 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도 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정직하다, 의롭다 표현해 줄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줄래?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수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여수론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술은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26절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나 뭐 어떤 거나 위엄을 나타낼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상이나 트로피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멋집니다. 그 뭐 월드컵 트로피 아니면 우승 트로피 같은 거 엄청 멋진 트로피들 많잖아요. 그게 왜 멋지게 위엄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우승을 축하하고 그 우승이 값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트로피를 멋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 그러니까 왕이 사는 성, 그리고 궁, 왜 그렇게 멋지게 만들까요? 경복궁, 진짜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독일의 한 도시에 어떤 성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화에 나오는 성 같이 생겼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사는 뭐 왕이나 귀족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복궁은 왜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사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도 위엄을 나타내세요. 대단하게.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멋있는 모습.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대단하게 위엄을 나타내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 많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엄청 많아요. 삶에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부분도 많고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느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너를 돕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또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처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죠. 집. 우리의 집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영원하신 팔, 이 팔, 하나님의 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권능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 팔이 내 아래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신다, 멸하라 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 사람이 대적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근데 우리의 대적이라는 게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다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건 사람만 아니죠. 인생의 문제가 다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강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힘들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일터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건강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또 그것이 이게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 있는 딱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권능의 팔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적은 하나님께서 멸하라 명령하셨으니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 앞에 하나님의 선포처럼 우리도 선포를 하고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28절입니다.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데 그 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샘,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만난 그런 이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물을 공급할 때 그 수도를 틀어가지고 그 물을 이제 뭐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또 식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곡식을 이제 키울 때는 물을 데워와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이슬에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물을 공급하지 못해 가지고 곡식이 이제 그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풍성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슬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슬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싹 묻어 있잖아요. 잎에, 땅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비가 내리는 게 참 이게 멋있어 보여. 가득해져 보여. 근데 이슬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을 통하여서도 작물이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그 이슬 때문에 땅이 촉촉해지고 식물들이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생명력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세요. 막막하지만 또 하루를 지나보면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구나. 한 해 지나가 보면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들로 우리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당장은 안 보여요. 이슬이 잘 안 보이듯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처럼 구원하는 사람이 또 어딘 백성이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까지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복이란 말은 이 아샤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행복, 성경에서는 행복이라 했는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의하면 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샤르란 말이 그 뜻이 뭐냐면 똑바로 가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목적지로 가려면 그 길 따라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돌아가면 좀 늦게 가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그럼 무엇을 보고 똑바로 가는 거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릴 일들이 많아요.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이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은 돈이 많아야 행복해, 명예로워야 행복해, 지식이 많아야 행복해,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해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능력,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시고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 하늘의 이슬로서 채워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슬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풍성하게 가득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평안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수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